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보통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5월 8일은 법적으로 어버이 날이라고 정해져 있죠.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라는 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셨던 한 자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26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 돌아가신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행사 때 그 딸이 그 어머니가 평소에 늘 하셨던 말씀 중에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늘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자주 표현을 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가 평소에 카네이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꽂고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을 달게 된 거예요. 원래는 부모님에게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꽃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그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버이날이 있는데 이 어버이날은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1930년 6월 15일에 처음에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본받아서 어버이 주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좋아서 보기 좋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어버이 주일 교회 행사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이걸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1955년에 5월 8일을 그러니까 둘째 주일에 가까운 5월 8일을 원래는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만 기념하는. 근데 아버지 날은 왜 없냐 하고 아버지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럼 어머니 날이라고 하지 말고 어버이 날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어버이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974년에 국가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달고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면 카네이션을 달고 거리에 다니시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꽃을 하나 달아드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하나 달아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꽃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2007년에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법의 이름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몇 개 조항이 되지 않는데 그 법을 만들어서 1년 후에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1장 1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1장 1조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부모 부양가정의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효행 표창자에게는 고궁이나 박물관, 공원 등을 무료로 혹은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영구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또 공공시설 내에 매점을 설치할 때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고용하게 하고 또 효행 우수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효행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효도를 법으로 장려하고 법으로 해야 뭔가 혜택을 주어야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국회의원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드느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대가 변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이게 정말로 드문 일이 됐고 또 특별한 자식들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부모가 나이 들면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자식들에게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3.12% 100명 중에 3명만 매우 동의한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100명 중에 18명이 동의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100명 중에 한 22명 정도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2007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2007년에는 100명 중에 13명 정도가 매우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0명 중에 40명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동의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고 동의한다라고 100명 중에 40명이 응답을 해가지고 2007년에는 100명 중에 그래도 53명 정도, 그 정도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했는데 15년이 지나서는 불과 22명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식들의 책임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15년 만에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부양을 해야 되면 누가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62%가 정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부. 나라에서 해야 된다. 우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자식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요즘은 지들이나 잘 살면 되지 뭐 우리한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자식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이렇게 맡기는 것을 부모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뭐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이 그럭저럭 잘 노후 대책을 해가지고 살고 계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는 참 힘겹게 사시면서도 어떻게 자식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냐? 어떻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겠냐? 그냥 지들이나 잘 살면 뭐 탈 없이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이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쓰여질 때부터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유행이 변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80명이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자식인 우리에게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시대가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장례 지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십시오. 라고 전화를 하면 우리 모릅니다. 그냥 무용고자로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고자가 되면 나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무빈소,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연고자가 없어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도 오지도 않는데요. 자식들이 우리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다.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내가 가정을 만들 때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고 그것이 가정의 원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자식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 조상들도 모른다. 조상들의 은혜를 무시하고 제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 저 인간들은 효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도 우습게 여기고 자식도 조상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제사밥은 얻어먹으면 안 되겠냐. 그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제사밥을 얻어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이제 제사밥 얻어먹기는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저 인도네시아까지 가야 돼요. 자식들이 거기 가서 제사하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험산출령을 넘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제사밥 얻어먹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제일 무섭게 엄하게 가르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무섭게 가르치시고 엄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때려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그렇더라도 부모에게 손을 대는 자식은, 그런 자식은 때려 죽이라. 17절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부모를 대하면 그런 자식은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식은 죽어도 싸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싸다. 마땅히 그런 자식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는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말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징계를 해도 비웃고 고치지 않으면 그런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심지어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이건 뭐 거의 악담에 가까울 정도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죽어서도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눈을 쪼아내고 독수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놈은 다 죽여야 돼.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저는 이렇게 무섭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로 무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때려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무시무시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니까 율법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지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아예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좀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맞아 죽기 싫거든.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들이나 독수리 새끼들에게 먹히기 싫거든. 부모에게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맞아 죽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쩌다가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냐? 너는 무슨 성씨로 태어나고 싶으냐? 너는 아버지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냐? 너는 어느 도시에 태어나고 싶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엄마가 다짜고짜 나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나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아들을 원하느냐 딸을 원하느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냐, 공부는 얼마나 잘했으면 좋겠냐, 나중에 직업은 무슨 직업을 하는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냐, 묻지 않아요. 어느 날 입덧이 심해지고 병원 가니까 임신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입덧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아랫배가 땡기고 막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정신없이 막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애를 안겨주면서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딸 아니야? 나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낳고 나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낳고 나니까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그런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지금의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에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신 그런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교양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성공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우리가 존경할 만큼 인격이 훌륭하고 합리적이고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비록 배운 게 부족해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해주더라도 성격이 좀 유별나서 나하고는 잘 안 맞고 때로는 술을 많이 마시고 나를 괴롭히고 잔소리나 간섭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저보고 교회 가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교회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오지 마라. 아버지가 가지 말라면 교회 오지 마라. 그게 맞다. 대신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라.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교회를 편안히 잘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를 가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배웠는데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교회를 가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오늘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왔습니다. 한 달 있다가 다시 교회를 왔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한 달 동안에 아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놈이 교회 가가지고 뭘 배우나 그게 궁금했는데 교회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네가 아무리 교회 오고 싶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맞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아들이 늘 교회 가던 주일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걸 가르치고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내가 굳이 교회를 못 가게 할 이유가 있냐?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빠가 잘못했다. 너 교회 계속 가라.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아버지가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 내가 정말 궁금했는데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궁금하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간다고 하고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매님이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교회 가지 말아요. 오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랬는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했는데, 교회 오지 말라고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면 대신에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라. 남편에게 나는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데, 나는 주일날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 말을 듣겠다. 내가 배운 게 그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당신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자기가 무서워서 안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해라. 나는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게 맞다. 그 자매도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하고 같이 왔더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남편의 말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나에게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항상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틀릴 수 있어요. 부모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의 말이 합리적이고 그 부모의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부모로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오늘날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 친구 엄마는 뭐 어쩌고저쩌고, 내 친구 아버지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 집에 가서 살아요. 왜 우리 집에 와? 그 집에 가서 살지. 그 부모가 그렇게 좋으면 부모 앞에서 남의 부모 이야기하면서 불평할 것 같으면 거기가 살면 되지. 왜 우리 집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주는 밥 얻어먹고 내가 사주는 옷 입고 하냐 말이에요. 부모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정해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 불가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하나, 그게 왜 그렇게 비쌉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526억을 주고도 그 그림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미친 짓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리 비싸? 그 돈을 날 줘봐라. 그렇잖아요. 그까지 그림이 하나 잘못해가지고 불에 타면 금방 없어지는 건데 그걸 무슨 500 몇십억씩 줘가면서 그림 사다 놓고 자랑도 못해요. 금고에 숨겨놔야 돼. 바깥에는 가짜 걸어놓고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 그림을 왜 사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내 부모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항상 이쁘고 내가 항상 보기 좋아서 나에게 잘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볼 때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밥도 주기 싫고 제가 그냥 막 한 일주일 굶겨버릴까? 그럴 정도로 화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니까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지고 뭐 나는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부모님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식이니까 나에게 밥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좋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자기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쓰고 싶은 거 덜 써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해서 키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쨌든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고 아플 때는 밤이 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라고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자기 밥 먹을 거 안 먹고 자식들한테 내밀면서 당신 입고 싶은 옷 안 사 입고 자식들 옷 사 입히고 신발 사줘 가면서 당신 하고 싶은 거는 늘 뒷전이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뒷바라지하고 키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1930년대 양주동 씨라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고 이홍렬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그 시가 너무 좋아서 곡을 썼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와 희생과 사랑과 수고와 섬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좋은 부자를 부모를 못 만났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으냐 그러면 다 삼성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고 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할 능력이 부족하면 그럴수록 더 효도하십시오. 그럴수록 부모에게 더 잘해야 돼요. 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받아서 챙기고 싶으면 여러 부모님들에게 잘해요. 부모님들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큽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옳은 일인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잘하면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가슴에 꽃을 달지 않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에 꽃을 달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잘되기 원하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싶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섬기며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세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 처가 쪽에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큰형님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은 내가 부모님이 그동안 좀 잘못했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을 가이옵소서. 2절 반주 나올 때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도 우리에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달고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안아도 드리시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또 부모님이 같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가셔서 감사의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 나올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닦아서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귀한 부친님들과 모친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와 섬김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의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